평신도 우리 집사님들의 간증을 이때까지 한 간증들을 쭉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자, 연말이고 하니까 또 평신도들의 간증들, 또 세미나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간증들, 여러 가지 간증들을 쭉 보면서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큐티 전과 큐티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 중에서 일단 성경을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콰이어 타임을 하다 보니까 성경 보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말씀을 접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자기 삶의 첫 번째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기도의 변화인데, 그전에는 기도할 때 그냥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든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콰이어 타임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콰이어 타임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기도의 생활 가운데 또 하나의 변화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콰이어 타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내 가까이에 내 삶 가운데 디테일하게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자신의 입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절개하는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큐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인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오늘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평신도 간증을 들을 때에 오늘 이런 대표적인 네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보지 않았는데 콰이어 타임을 하게 되어지니까 꾸준히 보는 습관이 되어졌고, 오늘 기도가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친밀함을 자기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오늘 말 못하는 자기가 오늘 입술을 열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변화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또 큐티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고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큐티책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 이것을 오늘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연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2월하고도 20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계속해서 시편 69편 29절로 36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또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원수들에게 내가 어떤 수치와 당하고 어떤 영욕을 당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29절에 보면 오늘 이 다윗이 참으로 많이 지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네요. 29절에 보니까 어느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나는 지쳤고, 오늘 가난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지쳤고 오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이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지치고 오늘 슬픔이 가득 찬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오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 오늘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도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황소를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어떤 찬양요? 오늘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 그러면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지쳤다는 거예요. 오늘 슬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 오늘 시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일으켜내었을 때 우리는 오늘 예물을 찾고 오늘 무엇을 드릴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드릴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드리면 감동받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오늘 황소를 드리는 예물보다 더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런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오늘 공고한 자, 여기 말씀드리면 겸손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이런 상황 가운데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오늘 공고하고 힘들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찬양의 한 행위는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에게 전이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겸손한 자들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으로 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 말은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36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 이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천지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시온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유다 성읍을 다시 지으실 분이고
그분은 땅을 차지하게 하실 분이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까? 나는 지치고 나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오늘 내 주위에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마음이 새롭게 웨이크업 깨어나고 일어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여지는 이 감사가 많은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와 닿나요? 저는 30절 31절에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나은 감사의 찬양, 더 나은 감사의 노래가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찬양의 삶을 회복하고 감사의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묵상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황소 같은 예물보다 더 복된 감사의 찬양과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거예요. 황소 같은 예물보다 더 복된 감사의 찬양, 더 복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트를, 마음을 다하여 오늘 드려질 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다윗은 오늘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예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찬양, 그리고 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 찬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래서 해 아래 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 이런 네 가지의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 듣고 종일 부르는 것으로 제가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2017년에 내가 어려웠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이 찬양의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일으켜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 싶은 것들이죠. 오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그들이 더 기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오늘 낙심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물을 더 귀히 받으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치고 정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찾아내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오늘 찬양이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인가, 2017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고 곤고함이 많았고 정말 아버님 돌아보게 되어질 때 정말 감사할 것들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wake up, 일깨워서 정말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